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그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누리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의인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의 인생길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그 인생과 가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의 권능을 믿음의 가정,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 118편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일이 꼬일 때가 있고요, 분명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주세요. 그의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75세의 나이, 갑자기 평생을 그곳에서 일궜고 평생의 그 삶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곳을 지금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그냥 직장 때문에 이사를 다녀도 힘든데 평생을 그곳에 살았고 평생의 삶의 근거가 거기 있고 그 모든 재산과 관계가 다 거기 있는데 어느 한순간 그곳을 떠나라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지 않으신 때 떠나라는 것은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떠난 길이라면 그에게는 어떤 상황이, 어떤 현실이 펼쳐져야 하겠습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심히 큰 기근이라, 그냥 한순간, 그냥 한 해 흉년 정도, 그냥 근근히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한 기근. 순종했는데 왜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왜 더 힘든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평생 그 땅에서 살았고 그 땅에 모든 삶의 근거가 있고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흔적들이 있고 그것에 관계가 있고 그것에 그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고 떠나갔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갔다면 내가 정말 순종하길 잘했구나 라는 현실이 펼쳐져야 될 텐데 그만큼 좋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야 될 텐데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잊혀졌던, 그리고 자신조차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일을 행하겠노라고. 그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것, 인도하여 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못하겠다. 나는 아니라고. 내게는 그 어디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리고 무엇도 없다라고 계속 핑계를 대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너야, 바로 너야, 바로 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섭니다.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때야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내가 원하는 자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사천리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바로는 노예로 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수는 감하지 않고 재료까지도 짚을 구해다가 그 벽돌의 수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너무 부당하다고,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항변도 해보지만 오히려 더 엄중한 말만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매질이 있을 것이고 더 큰 힘듦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가 다 모세에게 향합니다. 마치 긁어 부스럼 만들다라는 말이 있죠. 왜 우리가 좀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근근하게 살아가고 그날 먹어질 것이 있고 그날의 일과가 끝나면 쉴 수 있었는데 왜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힘들게 하느냐, 왜 이 지경까지 상황을 만드냐라고 그 모든 분노와 원망이 모세에게 다 향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백성들의 고통이라니,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원망과 분노라니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내몰립니다. 또 죄책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5장 22절에 외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는 왜, 어떻게,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닌 걸 아시죠? 절망 속의 항변입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왜요? 왜?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깊은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또 문제로 인해서 관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신앙생활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노라고, 내가 힘써 가겠노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일에 뛰어들었는데 가정의 일들이 꼬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뛰어들었는데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막으십니까?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 라고 또 반문하고 의구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겪고 오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상황이었죠. 겉으로 보면 순종한 직후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근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남 속에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직후 떠나갔을 때 만난 것은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행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를 맛봅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나로 인해서 아내가 바로 왕에게 팔려가는 그 비참함을 누립니다. 실패 같습니다. 그런데 13장 넘어가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과 금으로 그의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기사도 시작되어집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나온 그 롯과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다. 여기서 소유는 단순히 가진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지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재산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찾아온 기근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상황, 또 우리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어찌하여 그 말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왜 이 상황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공중에 내모십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하여.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내치시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연약함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해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위로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 사명으로 다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는 것이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다시 보면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고, 친히 나서시겠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낳으신 후에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인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길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그 사람이 결국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을 꿈꾼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그 형제도 다윗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대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이놈 크게 될 놈이야. 아, 이놈 뭐라도 한 자락 하겠구나 하는 녀석은 그 떡잎부터 보인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는데 그 다윗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존재조차 사무엘이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아니다,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봤을 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꿈꿨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굴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같이 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절망 속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르짖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을 지은 시가 다윗의 시인데 시편 대부분이 애통의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찌하여, 시편 13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요? 그 처지가,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차라리 약속이나 하지 마시지, 차라리 꿈이나 꾸게 하지 마시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가축 일하고 그렇게 한 가정 꾸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찾아오셔서 내게 꿈 주시고 또 기대와 소망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왜 상황은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진짜 다윗인 것은요, 그 시편 1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 6절 마지막 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상황은,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도 여전히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소망하고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거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그런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용기입니다. 인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다른 말로 긴 순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이후로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임재가 있었지만 열흘 후에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열흘 후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임할 때까지 기다린 이들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이들은 500명이었어요. 500여 명이나 나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입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끝까지 말씀 의지하여 기다리는 이에게 성령이 임하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에게 은덕이 임합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흔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세 가족 말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교회 생활 한 1, 2년 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듣습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은 모든 믿음의 후대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거목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조금 흔들려도, 조금 하나님 어찌하여 그 울부짖음이 있어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거목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증거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걸음이고 믿는 자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제가 살아오면서 또는 목회 현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어려움 없어 보여도 한 30분 정도만 깊이 삶을 나누면 문제가 툭툭툭 터지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목회자로서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었구나, 너무 그동안 알려 하지 않았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요, 문제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곁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선한 손,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강한 손이 나타나 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그 강한 손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죠. 상상의 한계를 넘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고 막힌 길을 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손, 그 강한 손이 움직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꺾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바로가 내보내리라. 바로가 쫓아내리라. 여러분, 내보내리라, 쫓아내리라는 원어적으로 가라시라는 뜻인데, 가라시인데 이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즉 전쟁 중에 승리한 나라가 패전국에게 쫓아내는 거죠. 몰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를 승자는 이스라엘인데 패자인 애굽이, 승자는 하나님이신데 패자인 바로가 내보내고 쫓아낸다라고 가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법에 맞지 않죠.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되어진 일,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압도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것이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강한 손, 압도적인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짐을 이 가라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죠. 여러분, 기적 믿으십니까? 기적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강한 손의 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강한 손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는 그런 믿음이죠.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딜지라도 결코 늦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 속에서 왜 그 길을 멈추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바라기는 다시 일어서서 주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출 뻔했던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립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절망 속에서 원망같이 쏟아져 나온 기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앞에 나와도 좋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큰일,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다 어떤 마음 품으신 줄 아세요?
한 분 한 분 예배를 떠납니다.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요. 예배할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 좀 쉬어야겠다. 내 마음 좀 추스리면 그때 다시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맘 먹는다니까요. 우리 중에는 없죠? 세 분만 없으세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 앞에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산더미 같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은 추워도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울면서 걷어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의 예배가. 저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그냥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정말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그 앞절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지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주님 하시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보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그것 싹 다 무시하고,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이 고백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봐요. 이게 문제의 크기 따라서 이 감정이입도 결단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보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한 절 한 절 마음을 담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주먹 쥐셨습니까? 딱 쥐세요. 딱 보이세요. 뭐 주먹 이렇게 아래 너무 숨기고 계시지 마세요. 딱 보이세요. 딱 보이십니까? 주먹 안 든 분 발 드실래요? 자, 주먹 들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다 맡겨두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인상 그렇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인생의 간증, 그 인생의 주인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자금도 너의 연약함도 내겐 소중하고 내겐 너무너무 크단다. 조금 느린 듯해도, 때로는 더딘 듯해도 날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약속의 말을 믿고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이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결단이 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너의 작은 내겐 귀하다.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어린 듯해도 나를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믿음의 삶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에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내가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믿으러 가는 그 길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주님이 함께 하시길.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길 속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길 속에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그 용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 반드시 네가 보게 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야. 모세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그 길 속에 만나는 어려움은 그 막막한 현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믿음의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선지자가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려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으니 그 말씀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주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내 앞에 있는 이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거목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는 채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쏟아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큼을 보여주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힘든 속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는 은혜로 견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압도적인 권능 속에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주의 가정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됨을 알면서도 내 눈앞에 부닥쳐진 현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런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친히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강한 손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나의 말을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 가정이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우뚝 세우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새로운 창조의 눈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인 물질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자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삶에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